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이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임을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한 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의 은택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 속에 우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생의 희로애락과 삶의 무거운 짐과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바라기보다 도울 힘이 없는 갈대 같은 세상을 의지한 무지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감동하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로 인생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단의 계교로 인한 전쟁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세계를 움직이시고 가인으로 인한 의인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을 저주하신 것처럼 열방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받음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이 땅을 오히려 복주사 그 피로 인하여 전쟁을 이기고 폐허를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셔서 피의 빚진 민족으로 그리고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대갚기한 도구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계 열방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심에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청골한 위험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보냄받은 땅 끝에서 이 사명을 위해 묵묵히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늘문을 열어 하는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저희 하늘특교회가 이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사명자로 세우신 사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그 입의 권세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김의 통로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주님을 더욱 깊이 누리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과거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흘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시키고 안나기 열흘에는 아버지에게 드려서 곡식과 떡과 양식을 주시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다. 아멘. 아멘. 어제 그제는 장례가 있어서 강원도 속초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법 넓은 것 같아요. 출발할 때 서울에서는 비가 안 왔는데 서울을 벗어나니까 또 비가 오고 그리고 또 백두대간을 넘어서 속초에 도착하니까 비가 땅이 넓긴 넓답니다.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말씀들을 해요. 올해는 유난히 산천초목이 푸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푸른 거예요. 여러분, 물은 대지의 초목들에게 생명의 생기를 푸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마시고 영의 양식을 마음껏 마셔서
모든 인생의 기간을 다 해소하고 그리고 귀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속초까지 왕복하면서 본 사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병원에 가도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안 쓴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야, 이게 어떻게 전 국민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입을 가린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 2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게 입을 가린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입을 가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가리워 주셨구나. 이게 너무 부끄러운 입술이잖아요. 코로나는 싫지만은 마스크 쓰는 일은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번에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도 나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잘 덮어주어서 또 그런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5장 15절을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나가서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 요셉이 그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만납니다. 여러분이 입을 맞추는 것이 뭡니까? 미운 사람 입 못 맞추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싫으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옆에도 안 간다고. 그런데 가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나는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허물을 다 덮었습니다.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행동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데 창세기 45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가나안 땅으로 배움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왜 길을 떠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가면은 양식을 쉽게 구할 줄 알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양식을 팔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돈 주고 사오면은 될 줄 알았는데 도착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닙니까? 심판주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기의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의 실권을 다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꼬이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영탄꾼으로 첩자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형제 동네 한 사람을 골고루 잡아놓고 다시 집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는 또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호락하게 풀리지 않자 이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들 의식 깊은 곳에 잠재하여 있던 아주 중요한 그 문제를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간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상황이 안 풀리고 뭔가가 꼬이고 뭔가가 뜻대로 안 됐을 때 마음속에서 있던 숨어져 있던 이게 쭉 나온 거예요. 13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교인들이다. 우리로 말하는 성도들, 교인들. 그래서 그 안에 이 참 어떤 양심의 마지막 어떤 양심의 살아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시편 73편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어떤 일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무게를 느끼게 되고 또 양심의 찔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가롯 유다인데 가롯 유다마저도 마지막 양심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무며 죽은지라. 예, 가롯 유다도 양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그것을 뉘우치고 결국은 그 죄집을 짊어지고 뭐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늘 목에 걸려있는 가시처럼 자기의 마음과 양심을 찌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형들에게 이제 당사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다가가서 안아주고 자신에게 범죄했던 그 형들에게 입을 맞추어 주면서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나는 다 품었습니다. 나는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5장 24절에 본문 말씀이에요. 그 형들을 배웅하면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과거의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에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절대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그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 용서가 되었으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앙금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표현일까요? 예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입을 맞춰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에게 주홍처럼 지롱처럼 붉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들을 다 씻어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다시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의 허물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사람이 갈등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거 다 씻어 준 거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요셉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양식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평생을 가슴속에 담겨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목에 걸린 가시처럼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오셨나요? 뭐 때문에 교회에 오셨나요? 교회 가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요, 다 양식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오게 되고,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교회를 오게 되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아 힘들어서 교회를 찾게 되고, 결혼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다양한 이 양식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결해 주느냐? 영원히 지을 수 없고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박혀서 찌르는 가시와 같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꺼내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아멘. 지금 요셉의 그들이 먹을 양식을 찾아갔다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목회 초창기 초보 목사할 때 저희 집사람 사모에게 가끔 그런 거예요. 오늘은 수요예배, 오늘은 당신이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주일날 오늘 당신이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되어서 강단에 서서 이 거룩한 예배를 수종 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집사람은 옆에서 다 봤으니까 다 아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이 억만가지보다 더 많을지라도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기억하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허물과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다 성령의 생수로 씻어내시고 정말 개운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귀가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그리고 두 가지 제목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하나님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 사함과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과 같은 청명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우리 이상훈 성도님 부친이 되시고 또 김영미 집사님 시부님 되시는 분의 장례 예식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상주되는 분 박수로 한번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과 떡을 찬조하셨는데 우리 나영준 최경애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하여 이렇게 찬조를 했습니다. 저 사진 보니까 참 좋을 때였네요. 그러니까. 우리 김학수 김기랑 집사님이 그린테크 엔지니어링 공장을 이전을 하면서 작품을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해서 또 오늘 떡을 찬조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잡수고 건축이 잘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차가 뭐 동시에 다 빠져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면 별일 없으면 차가 다 이렇게 빠지고 이 박자는 좀 안내본 가지고 이쪽 나오는 11차 출구 쪽에서 거기서 차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후진에 내려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같이 한번 축복을 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하시니
주님께서 귀한 배필을 만나게 해주신 결혼기념 감사하여 또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이 사업의 터전의 건축을 시작하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간식과 떡을 찬조하는 그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참으로 신묘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게 하여 주어서 예물이 쓰여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물이 쓰여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속에서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무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